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에 많은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무더위와 코로나19 재확산이라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현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놀라운 은혜가 공로가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우리 3절 4절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오실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만이 우리 인생을 살릴 수 있고 복음만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 믿음 가지고 찬송가 252장, 54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리고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새롭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여,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어려운 때일수록 말씀 앞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진정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다시 한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54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우리 시간에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대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다시 한번 승리의 나를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의사들,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정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이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나아가는 목될 시간 될 수 있도록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그 말씀으로 아버지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군사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귀하시는 대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아버지 강건하게 되는 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동부 234구요 신철순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든데도 수요 예배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목사님의 말씀에 믿음의 확신함은 행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강성교회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 지역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새 성전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날로 크게 부흥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교구장님, 장로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온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강성교회,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시선받는 교회로서 새로 살린 교회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새 힘 주시고 부목사님도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인도 캄보디아 국내 조도 선교 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 지역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이근우 목사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온 성도 은혜 받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신 노뎀 찬양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에 모두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30절로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6쪽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주님의 놀라운 사랑,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죽을
아멘. 이 시간도 로뎀 찬양대의 귀한 찬양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 노래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이근호 목사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그러나 설교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597년에 바벨론에게 처음으로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과 많은 백성들, 방백들 모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 끌려갈 때 여호야긴이 자기 숙부인 시드기야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놓고 바벨론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바벨론은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쳐들어와서 11년 만인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또 끌고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온갖 수모를 당했을 거고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평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본문 앞에 있는 25절과 29절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에스겔서 18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가시는 길, 계획하시는 길, 만들어 놓으신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고 따져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 자신들이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한 처지에 있는 것, 바로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의 죄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조상의 죄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망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그 당시에 있던 속담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리다 하면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누구 이가 시죠? 아버지 이가 시어야 될 텐데 아들의 이도 시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먹었으면 자녀도 당연하다는 거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있는 이 처지, 우리 부모 때문에, 우리 조상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으로 돌리는 거죠. 인간의 견해와 하나님의 견해가 말씀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견해는 인생을 통틀어 봤을 때 죄의 무게와 의의 무게를 서로 재어봅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무거운가? 의가 더 많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죄가 더 많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 총량을 무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바로 지금
그의 방향이 악을 향하고 있는지 의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것이 옳다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우리는 인간의 의견이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에스겔서 18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똑같이 해를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비도 내려주십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똑같이 복받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공평하게 심판하고 계십니다. 30절 상반절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한 사람과 기도 작게 한 사람에게 똑같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아주 평등하신 하나님은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내용은 좀 다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한 사람은 더 축복해 주시고,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 더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에게는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행복의 기회와 가능성을 주지만 행복의 열매는 우리가 심은 대로 주시는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해 주시지만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또한 심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최대의 확진자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회가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코로나가 어디서 왔는가 하기 위해서 우한에서 왔다, 그러다 또 유럽에서 그보다 한 달 전에 생겼다,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찾아야 되죠. 그걸 찾고 가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내용을 누구 거라고 보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나가야 될까, 그것을 판단하고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 행위를 보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에스겔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라고 하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입니다. 첫 번째로 3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저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는 심판을 생각하며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라.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세상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나의 뜻대로 계획하고 행동했고 육신의 삶을 살아왔던 것, 그것으로부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엽죽지 않고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행동했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는 것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나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죠. 회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킬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공평하시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조상의 죄 때문에 자기들이 벌을 받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방향전환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생각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하시다. 조상 탓을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전환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록 악인일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의롭게 산다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범한 죄는 조금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기억하겠지만 하나님은 현재의 모습만 보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리나 창녀 같은 죄인들도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살았기 때문에 외식하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이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지극히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 후서 3장 9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주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참으셨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잘못된 것 모든 그것을 벌주시지 않고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언젠가 나에게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다 회개하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세리 삭개오 세상의 멸시와 조롱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부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 세상의 부로 자기를 멸시하는 모든 사람을 누르려고, 그들을 이기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물질을 썼는데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부정도 할 수 있었고 어떤 방법이든지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의 삶의 방향을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180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누가 필요하면 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것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세상 권력자들이 가르쳐준 그 율법에 아주 충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으로 하는 방법이 이 길이구나 하고 그것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니 세상 권력자들의 계명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그 우선으로 하는 삶의 방향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만든 하나님으로 방향이 조금 비틀어졌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방향이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하나님은 남쪽에 계시면 조금 비틀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르면 점점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잘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잘 알 수 있죠. 십계명에는 1계명부터 10계명이 있지만 그것은 우선순위도 함께 병행하는 것입니다.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 먼저 네 가지가 하나님을 먼저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제1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우선의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외우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계명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네 마음에 두라. 네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그 일을 하면서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아무리 세상이 바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안식일을 하루 정했을 때 그것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고 사랑 계명. 니네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우선으로 한다 그러면 너희는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살아라. 첫째,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서 해를 끼치지 말고 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방향을 하나님 향하여야 됩니다. 그 방법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서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것이 힘들 겁니다. 하나님 우선이 어떤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거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까? 늘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간다고 다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신 길에만 내가 가겠습니다. 누구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 탓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있는 처지에서 내가 하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그것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이 하나님으로 향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공고의 말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 언제 떨어져 나갈지 몰라. 내가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어 회개하고 지혜에서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두 번째로 심판을 생각하며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하십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행동을 하였고 그 예수를 믿는 무리들에게 같이 가서 그들과 함께 살겠다고 동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로 삶의 방향이 세상에 있던 것에서 하나님을 향하겠다고 세상의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팔아서 자기 재물로 예수 믿는 무리들과 서로 통용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시장에 옮기려고 자기 소유를 다 팔고 나니까 재물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판 그 소유 가운데서 팔고 생긴 돈 중에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방향의 전환을 하였지만 베드로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아직 그는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전환을 하였지만 그의 마음이 아직도 새롭게 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사탄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봐라, 세상을 봐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 그거 다 갖다 놓으면 나중에 너 어떻게 살래? 나중 걱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넌 나중에 어떻게 할래? 앞날은 우리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그 모든 거 어느 날 없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거는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안에 주신 그 성령을 내가 같이 붙들고 가야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오셨던 그 성령을 그들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속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과 얼마를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의 방향을 전환한 후에도 그들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순간순간마다 이 기도로 자신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내가 알지 못하는 정한 마음을 오늘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늘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지혜에서 떠난 사람이지만 내 새 마음과 새 영, 즉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나는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그는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영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비록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있지만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죽을 생각은 하지 마라.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왜 포기하느냐? 왜 자살하고자 하느냐?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영국 시인 존 밀턴이 한 말입니다. 마음이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고 천국을 지옥으로 바꾼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나 여기 천국이요 하면 천국입니다. 내가 여기 지옥이요 하면 지옥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새로워지면 삶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문제들 다 마음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입니다.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면 모든 게 달라지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가졌던 것 지금 생각한다면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에 만족하면 현재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새롭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내 안에 새 영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다 부드럽게 해서 온유하게 하고 새롭게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모든 관점이 바뀐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들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면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눈이, 혀가, 손이, 발이, 그리고 우리 하는 모든 행동이 정말로 악한 것을 양보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런 불의한 마음이 녹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였다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 왜곡이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였다면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실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굳세게 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32절 말씀입니다.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심판을 생각하며 세 번째 스스로 돌이키고 살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돌이키고 살라. 많은 사람이 죄 때문에 과거의 죄 때문에 위축되어 있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앞절에 있는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범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범죄한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행한 공의만을 보고 그를 살려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꿀 수도 없는 그 과거의 실수, 죄에 매여서 평생 자책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겸손하게 한다면 좋겠죠. 그러나 대부분 그걸로 인하여 모든 일에 자포자기도 하고 낙심하게도 만듭니다. 그런 심한 자책감이 자신을 더욱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바로 지금뿐입니다. 어제 일도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였다면 과거의 것들에 그 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사단이 오늘도 우리에게 와서 그럽니다.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이미 다 지나갔어. 그래서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네가 잘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겠다. 우리는 악인이 죽으면 잘 되었다고 손뼉치고 좋아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 더 기뻐하지 않으시며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스스로를 자책하고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돌이킨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언제나 오지 않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지혜로운 5 처녀, 그들은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준비를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5 처녀는 그 준비된 그들에게 기름 좀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성경을 더욱더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힘쓰는 것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아니 일부가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코로나 두려움 때문에 가정에서 계속 예배 드리면서 그 신앙이 나태해질까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 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을 신명기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하면서 각자 선택하는 책임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오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을 주셨습니다. 저주의 길을 주셨습니다. 복의 길을 주셨고 저주 사망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살기 위해서 네가 택하라는 겁니다. 내가 생명을 택할 것인가? 사망을 택할 것인가? 내가 복을 택할 것인가? 내가 저주를 택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택하는 겁니다. 스스로 택하는 겁니다. 조상이 이 길을 택했다고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길로 가다 보니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길이 아니네. 그러면 돌려야 합니다. 스스로 돌려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했으니 나는 그거 답습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고는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과 복을 내 앞에 두신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택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길입니다. 이 믿음은 부모가 아내가 또 남편이 자녀에게 대신해 줄 수 없는 믿음입니다. 내가 교회 가서 너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 텐데 너는 공부하고 너는 사업해야지. 돈 버는 데 열중해. 내가 가서 기도 많이 할게.
그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의 결국은 저주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잠시 누리는 그 안락함을 위해서 먼 훗날 내가 지옥불에 빠질 것을 그 자녀를 밀어내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껏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요즘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도 합니다. 연약한 믿음들이 더욱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믿음 때문에 염려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시면 그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길을 주실 것이고 그 마음과 그 영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가 스스로 사는 길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음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은혜강성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하는 기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몸소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오늘도 그들에게 권면하며 그들을 위해서 나의 눈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우리 은혜강성교회 성도의 가정 모두가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스스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길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심판을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지혜에서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이키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삶 속에서 내가 최우선해야 될 삶의 방향이 하나님 우선이요, 그 다음이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마음과 영을 주님과 함께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새롭게 만들어가며 복음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돌이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죄에서 떠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합시다. 그리하셔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풀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 방역 올라간 것들 이번 주 후반에서 또 발표한다고 하는데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쉽게 풀려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어려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건강 유념하셔서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강건하게 세상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3일 기도회는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회는 영상과 문자로 또 그 외의 모든 모임들은 모이지 않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것 양해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모든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예정되었던 행사들은 또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2021년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 한 달 동안 하려고 했던 것 조금 연기해서 8월 8일까지 둘째 주까지 연기해서 진행합니다. 연장해서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주일밖에는 이 비대면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연장했다 이해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기도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동부 234하고요. 신철순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조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3일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성전에는 모이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들이 기도한 모든 것들을 응답시켜 주시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었사오니 이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주에서 떠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축복의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모든 기관들 붙들어 주시고 모든 예배드리는 상황마다 비록 성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성령 충만한 예배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우리 어린아이들 기억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전에 나오지 못한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혼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셔서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교회학교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역수칙 강화로 인하여서 여름사학교 및 성수련회가 8월 둘째 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 믿음 가운데서 세상 이기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많은 선교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와 캄보디아 국내 땅 조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선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더욱더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멈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더욱더 흥황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축복도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너무나 지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축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민족이 하나님을 영접해야 될 줄 믿사오리. 이 고난 이년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조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